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5년 만에 3년은 그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2년은 가택연금 이런 방식으로 5년 만에 아버지의 입맞춤을 받고 이렇게 화해한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압살롬.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형을 살인한 살인죄를 용서해주고 사면해 주었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압살롬은 세웠는지. 이름은 아브살롬.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 샬롬 평화잖아요. 평화의 아버지. 이 압살롬이라는 그 좋은 이름과 정반대로 평화와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압살롬의 반역의 시작의 본문입니다. 그 후에 이 말은 아버지와 화해한 후에 그 말이겠죠. 아버지와 화해한 후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 병거는 전차 부대고 말들은 기마 부대입니다. 다윗 때에는 이런 기마 부대는 없는데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압살롬은 앞서서 전차 부대와 기병들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측근 사병을 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워서 친위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가 일찍 이걸 몇 년 동안 해요? 7절에 보니까 4년 후에, 그러니까 4년 동안 준비하고 다지는 것이죠. 네, 정치적 기반을.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여간 지도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에 맞는 은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각각 한 단어씩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리더는 부지런해야 돼요. 리더가 게으르면 공동체가 누수가 생겨요. 망가져요. 네, 술 먹고 이러시면 안 돼요. 리더는 부지런하고 성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성문은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 가는 길에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재판받으러 온다라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잖아요. 왜냐하면 지방 재판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안 풀린 거잖아요. 그러니 왕에게 갔다라는 건 이제 대법원으로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관심을 쏟아주어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들, 지방의 재판장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억울하다 생각되어서 왕에게 호소하러 온 사람들에게 젊고 잘생긴 왕자가 관심을 가지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4년 동안 정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느 지파에 속했고 어디서 왔다고 대답하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말이 옳은데 네 말이 옳다마는 우리 아버지 왕은 네 일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을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장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한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세운 재판장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재판의 일을 압살롬이 해요. 사실은 임명권자는 아버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을 재판장으로 인정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재판장으로 임명하듯이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통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정의를 베풀 거라고. 얼마나 고마워요. 왕자가 그렇게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해결해 준다 하니. 그래서 왕자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고 무슨 절이냐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 것이지 통치자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절을 하지 못하게 세우면서 입을 맞춰줘요. 여러분 젊고 잘생긴 왕자가 자기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절하려고 하니까 마주 달려가가지고 붙들어주면서 입을 맞춰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늙은 다윗은 점점 초라해지고 왜소해지는데 이제 떠오르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계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어요. 대중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한때는 다윗에게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쏠렸는데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왜 그런데 훔쳤다, 도둑질했다고 말했을까요? 아버지를 백성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 어찌 보면 다윗은 점점 인간적으로 늙어가니까 연약해지기도 했지만 그의 밧세바 사건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겠죠. 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윗이 아니네.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어. 충신 엘리암의 딸 밧세바를 아이도벨의 손녀 밧세바를 엘리암은 30명의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의 아버지 아이도벨은 다윗의 제갈공명이에요. 그런 집의 손녀와 딸을 성폭행을 해.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물론 압살롬의 살인에 대한 소식이 들었지만 오히려 다말이 그렇게 암논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고 있었던 것에 동정론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제대로 역할을 공의롭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다윗의 책임론도 백성들에게 번져가면서 점점 다윗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심화시키고 이제 자기에게로 백성들의 사랑과 애정이 새로운 리더로 칭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로 권력을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몰래 그렇게 4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이죠. 거사의 장소는 헤브론으로 정합니다. 이것도 참 절묘한 것이 헤브론이 원래 수도였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유다를 나중에 북쪽 사람들이 이렇게 12지파가 다 다윗에게로 오게 되니까 헤브론은 너무 남쪽이니까 중앙쪽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을 여부스족에게 정복하면서 새로운 수도로 삼았어요. 그러면 압살롬은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도시였는데 말이에요. 또 압살롬은 헤브론 출신이에요. 헤브론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압살롬은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서 자란 헤브론 사람인 거예요. 지역 감정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헤브론이 예루살렘 이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사의 장소를 헤브론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당신의 종이 구술에 도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반드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사오니 이제 저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압살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정치에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다윗은 아들에게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압살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쿠데타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실패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공할 것 같은 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정적인 두 가지가 압살롬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쿠데타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치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목적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하에 가면 북이스라엘 10지파 이야기할 때 20명의 왕들에게 똑같은 평가가 있어요. 남쪽 유다 지파도 똑같아요. 기준이 있어요. 남쪽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지 않았다. 요게 기준이에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은 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남쪽 유다는 그렇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예요.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요 평가를 해요. 왕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아예 그냥 평가를 내리고 시작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종교를 정치에 이용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치에 이용해 먹은 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거 이계명 위반이죠. 그 다음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아닌 제사장들 임명해 놓고 거기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제 단과 베델에 가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종교를 자기 멋대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용해 먹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난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명도 없어요. 20명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압살롬이 뭐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짓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세상적인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기드론 시내로 울면서 도망갈 때도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이 언약궤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섬길 거라고. 다윗은 이렇게 시작해요. 망명을.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회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정치에 이용해 먹지 마라. 그리고 선거 때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종교를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제발 목사님들은 부안해동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좋은 사람이 국가를 이끌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정치에 이용당하고 정치인의 야망에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압살롬은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외쳐라. 그렇게 쿠데타를 실행하고 200명의 고위 관리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근데 이 200명의 고위 관리는 압살롬이 거사를 진행하는 줄 모르고 따라갔어요. 왕자를 호위해서 근데 200명이나 갔다는 게 그 규모가 대단한 거죠. 그만큼 압살롬에게로 많은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모르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서원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거기서 쿠데타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비도벨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의 할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 엘리암은 30명의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아이도벨은 다윗의 제갈공명과 같이 16장 23절 보면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하고 아이도벨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조언해 준 게 말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도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정말 다윗으로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다윗의 스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환멸을 느꼈겠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야망과 뜻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아무리 좋은 뜻과 아무리 좋은 야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사무엘하 6장이었어요. 블레셋을 2번이나 이기고 정복해서 이제 나라를 안정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수도도 예루살렘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정해놓고 7년 6개월 만에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정비했고 블레셋을 2번 정복해서 이겼고 그 다음 7장에서 다윗이 뭐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잖아요. 나라는 외부의 적을 정복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내부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한 거잖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는 것은 좋았어요. 너무 좋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근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다윗이 어떤 방식을 사용해요? 새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 옮겨 다니는 싣고 다니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독 가문이 어깨에 메고 이동시켜야 돼요. 언약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궤 예루살렘 운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우사가 죽었잖아요. 수레가 날뛰면서.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부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쿠데타를 이룰 때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죽여야겠죠. 아니요. 그 과정이 정당해야죠. 그래야 왕이 된 후에 압살롬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훔쳤어요. 다윗은 점점 늙어가고 압살롬은 떠오르는 젊은 새로운 리더예요. 백성들은 강한 쪽으로 달라붙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아버지와 의논하면서 그렇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고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 흘리는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들이 그것도 5년 만에 아버지의 용서와 화해를 이루었던 압살롬이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몰아내고 왕이 되겠노라고, 그깟 왕이 뭐라고 이러한 인생을 선택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그런데도 많은 백성들은 그러한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압살롬 왕 만세를 외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리더들을 세워가고 또 좋은 리더들을 길러가는 공동체가 되고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국가를 이끄는 리더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